5강입니다. 성경 암송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계승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 암송이 6가지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능력이 있고요, 정서적 치유의 능력이 있고, 신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사역 성장의 능력이 있고, 관계 회복의 능력이 있고, 마지막 오늘 신앙 계승입니다. 오늘 신앙 계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고민이고 방법을 이것저것 연구합니다만, 성경 암송이 가장 확실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과 생각을 통제하고 통치할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은 다음 세대의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는 사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다음 세대 양육 시스템과 다른 종교의 시스템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왜 이슬람은 탁월하게 이슬람을 길러낼 수 있고, 힌두교는 왜 다른 자녀들을 힌두교도로 그렇게 거의 100%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부모는 권사, 장로, 집사인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제가 대충 봐도 90%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교회도 비슷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Why? 이슬람은 99.999%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이슬람으로 길러내요. 제가 이슬람권에 있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는 절대 힌두교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기독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데 미국, 유럽은 교회가 그냥 폭망했다시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타종교는 그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완전 재생이 가능했는가 연구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타종교의 다음 세대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슬람교, 제가 가장 익숙한 타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지 옆에서 20년간 관찰했어요. 첫 번째, 그들은 5살 정도 되면 하루에 5번 기도를 시킵니다. 그걸 라키아라고 해요. 라키아. 근데 라키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 통성기도, 뭐 합심기도, 뭐 묵상기도,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라키아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허리를 숙이고 또 갑자기 일어서고 갑자기 엎드리고 이런 동작이 있어요. 근데 동작은 똑같이 해요. 저렇게 저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고 허리 숙이고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코란입니다. 그들의 경전이 코란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1회당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지역은요, 중국입니다.
그럼 그들의 모국어는 아랍어가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저 라케아는 반드시 아랍어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있다고 치자고. 우리나라 무슬림이 많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국적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저 라케아를 할 때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아랍어로 해야 돼요, 아랍어로. 한국어로 하면 그건 라케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아랍어로 라케아를 할까요, 그러면? 외워서. 그럼 제가 우리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 친구 집에 가서 한 3시, 4시쯤 가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잠깐 기다리래. 잠깐. 어디 가냐 하더니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아니 손님이 왔는데도 자기 기도 시간 지킨대요. 그러라고. 갔는데 얘가 무슨 방언을 하는 거야. 따다다다다랄랄라 바바바바 하는데 저는 얘가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랍어로 기도해요. 아랍어로. 와, 너무 신기해서. 일단 손님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대단하고, 여러분 같으면 잠깐 기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손님 오면? 뭐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손님하고 그냥 얘기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이 친구들 정확합니다. 기도 시간 딱 되면 손님이 있건 없건 기다리라고. 그걸 기도하고 오는데 아랍어로.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네가 아랍어를 어떻게 하냐. 너는 위구르족이고 위구르 말밖에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아랍어를 하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듣고 배웠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해서 5살부터 시작합니다. 5살부터.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애가 히브리어로 5살부터 기도를 한다? 그럼 걔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그런 애가 만약에 있으면. 이야, 신동 태어났다 그러죠. 얘네는 다 신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저 이슬람의 교육 프로그램은 벌써 게임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컨셉이 틀려요, 우리랑.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며칠 합니까? 2박 3일. 그것도 막 엄청나게 준비해갖고 2박 3일 하죠. 얘네는 방학 내내 한 달이에요, 한 달. 여름 코란 학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문제다 그러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문제라는 걸 그러면? 기성세대가 문제,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의지와 헌신이 턱없이 부족했다. 턱없이. 뭐 없이 부족했다고요? 턱이 없어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태도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기대했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는데 애들 여러분 새벽부터 합니다. 새벽부터. 애들 다 깨워요.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애들 나오는 경우가 없죠. 이런 다음 세대의 전략이 타종교에서는 철저하고 수천 년간 이어와서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2세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종교의식에 참여시켜요. 모든 절기 다 시키고요. 금식 다 시킵니다. 금식. 라마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30일 동안 해가 뜰 때부터 지는 해양이 있을 때는 금식 시킵니다. 침도 못 삼키게 합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해가 지면 밥을 먹어요. 이거를 1년에 한 차례씩 전 지구상의 이슬람이 다 시키는데
12살도 시켜요. 12살, 10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른들의 종교 행위, 어른들의 신앙 생활이 애들한테 그대로 복제되는 시스템, 그대로 카피되는 시스템. 이것이 이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16살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다. 성경은 변질된 경전이다.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어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그거? 네, 부모한테. 아주 철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15살, 16살이니까 제 얘기를 하면 반박해요, 저한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교 이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반박할까요, 과연? 다른 종교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반박할까요? 예,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다음 세대 전략이 허술하다. 턱없이 허술하다. 그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턱없이 허술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슬람권을 20년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던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이러고도 다음 세대가 문제라니. 다음 세대가 문제일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게 바로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면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포기해야 돼요. 아주 심각한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는 목사님도 별로 없고 이걸 아는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뭐냐?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애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이건 제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목회자를 막론하고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함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정말로 이 부분은. 담임 목사 혼자 연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열불이 터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번 학기에 이거 1시간 가르치는 게 그저 바이블 칼리지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피 터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 알-아즈하르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학교입니다. 총신대, 장신대 이런 신학교인데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에요. AD 98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1000년이 넘었죠. 자, 그런데 이 대학을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입학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입학 지원서의 필수 조건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애들만 입학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놀라시니까 그냥 웃으시네. 이런 거예요.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나라에서 총신대니 무슨 좌우간 총신대, 장신대, 아세안 하시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거기 입학 기준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운 사람만 입학가.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몇 명 지원할까요? 제로.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얘네는요 10만 명씩 지원해요. 1년에 10만 명. 근데 선발은 10,000명. 10대 1이죠.
와, 그럼 무슨 소리예요? 최소한 뚜껑부터 뚜껑을 다 외운 애가 해마다 10만 명씩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걔네 다 불러오면 몇백만 명 됩니다, 여러분. 그럼 걔네는 언제 외웠을까? 어릴 때부터 대학 입학할 그 나이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킨 겁니다. 이건 기획되지 않고는 자기 혼자 했을 리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5번 기도하고 여름마다 여름 코란 학교 한 달씩 하고 그리고 매일 코란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나이쯤 되니까 코란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벌써 한 3년째 매주마다 뭐 한 절씩, 2절씩, 3절씩 누적돼서 지금 100절, 뭐 150절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대로 쭉 가면 언젠가 1000절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쭉 가면. 그대로 쭉 가면 언젠가 2000절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쭉 가면 언젠가 3000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성이 필요하고 이런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철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수요일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점점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갖고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면 언젠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단시간에는 절대 안 돼요. 단시간에는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30년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3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헌신자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 다음에 힌두교를 보면요. 힌두교 만만치 않습니다. 힌두교는 초등학교 과정에 힌두교의 경전이 있어요. 베다경이라고, 베다경. 이거를 오전 내내 암송시켜요. 1, 2, 3, 4교시는 베다경만 암송시켜요. 웬만한 힌두교권의 학교는.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 암송을, 베다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거의 한 반에 뭐 예를 들면 50명, 60명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하듯이 4시간씩 암송시켜요. 왜 이 바쁜 아이들을 이렇게 암송을 시킬까요? 이래야 다음 세대가 길러지니까. 자, 두 집단을 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암송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단 다 철저하게 자기네 종교를 아이들한테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세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그 종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뇌가 되어 있어요. 우리 종교가 최고. 다른 종교는 다 사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면 믿겠냐고요.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를 세뇌를 시켰는지. 세뇌라는 말이 안 좋게 어감문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세뇌시켜야 됩니다. 진리라면 세뇌라도 시켜야 돼요. 근데 얘네는 비진리를 세뇌시켜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진리인데도 세뇌 안 시켜서 애들이 우습게 여겨요. 이게 심각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뇌를 못 시킨데 문제가 있었다. 가짜는 진짜처럼 했고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행동한 결과가 지금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가까운 데로 가볼까요?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도 유명한 사상이 있어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 주체라는 이 말이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주체라고 해요. 주체이즘. 근데 세계 종교 단체에서는 저 주체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10대 종교로 칩니다. 그러면 종교명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김일성 어록입니다. 그거를 북한 사람들은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해마다 신년사,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지금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신년사, A4 용지 10장에서 14장 분량을 전 국민이 다 암송해요. 올해의 말씀하고 받아버려요. 탈북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A4 한 10장, 14장 정도 되면요, 성경으로 따지면 한 3, 40장 정도 분량되죠. 그거 다 외웁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외우면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잖아.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신 그 목사님은 아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케이스고, 평균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왜? 주체 사상이 워낙 강력해서. 네, 세뇌가 너무 깊이 돼서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도 뭘로 다음 세대를 길러낸 거예요? 암송.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교,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4살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 5845절 외워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바르미츠바. 저게 바르미츠바 하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그리고 13살부터는 어른입니다. 새벽기도 참석시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14살부터 18살까지 대학 입학 전까지는 미쉬나, 우리가 흔히 구전율법이라고 그러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쉬나입니다. 미쉬나를 다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토라의 해설서, 모세오경의 해설서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탈무드, 이걸 싹 다 외워요. 그럼 이런 애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특히 법대를 들어가면 2년 정도 법학 공부한 걸로 인정해줘요. 왜? 저게 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다른 애들이. 하버드, 예일대 가면은 유대인이 법대를 주름 잡습니다. 교수부터 학생까지. 왜? 이미 법을 2년치 공부하고 갖다 쳐주니까. 대단하죠. 자, 저기도 우리가 뭐 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전략은 뭐예요? 암송. 자, 지금 사례를 뭐뭐 드렸어요? 이슬람, 힌두교, 북한, 유대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암송. 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암송이 답이라는 걸. 오랜 삶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은 그냥 습득한 것입니다. 외워야 사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야 그 종교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각 종교마다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혹시 출신들 어릴 때 요절 같은 거 안 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켰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요절 같은 거 시켜서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인데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요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왜 없어졌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큐티가 그때 들어와서 큐티 들어보셨죠? 큐티 책이 생명의 말씀, 무슨 뭐 새벽나라 이런 큐티 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를 읽고 자기가 느낀 감동을 쓰고 적용을 쓰고 하면서 큐티가 신앙훈련의 대세가 되면서 암송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숙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거든요. 9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아닌 문제의 집단으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묵상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암송의 역사를 쭉 훑어드렸는데요. 중세 유럽의 12세기부터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의 대상에서 뭘로 바꿨냐면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때부터 중세는 기울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먹고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에 완전히 저장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는 거룩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도 제가 정확하게 생각해보니까 그때쯤입니다. 암송은 없어지고 큐티로 대체되면서부터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답은, 자, 따라하세요. 다음 세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처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답은 암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울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너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자, 이제라도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수천 년간 이 패턴으로 자기네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재생산해 왔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한 신앙 계승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여운학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제가 청년 때 처음 뵀어요. 청년 때. 그때는 이분 암송을 막 하기 시작할 때였고 그때는 이슬비 전도편지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책을 써내기 시작하는, 다 암송에 관한 책인데 그 암송에 관한 프로그램이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의 고백으로 보면 40년간 암송했대요.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연세가 아마 89세인가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암송을 시작하신 거, 늦게 하신 거예요. 그분 젊을 때 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그때쯤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평생 이분은 하루에 3, 4시간씩 일부러 걸어 다니면서, 누가 시켰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에 아주 크나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정도로 하셨어요. 근데 이 303이 도대체 뭐냐? 자, 303에서 30은 30년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고 3세대가 말씀 암송에 헌신하면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필요한 거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30년씩 3세대가 말씀 암송에 헌신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꿈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처음 뵀을 때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80 한 서너 살쯤 됐을 때요. 이분이 아니 자기가 100년 후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데 이분은요 꿈을 꿨어요. 100년 후에 이 나라를 유대인을 능가하는 민족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80대 중반인데 303 비전을 꿈꾸다니 30년 곱하기 3회. 그래서 이분이 이 303 비전 학교를 하면요, 누구만 주로 시키느냐? 애엄마들 그리고 임산부들, 특히 태교를 많이 시켜요. 태교. 왜냐하면 이분의 꿈은 100년 후니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한테 안 시킵니다. 엄마들한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주로 꼬맹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아이들 암송시키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들 태교부터 암송시켜요. 야, 저는 그분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이미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기도문 수준으로 500구절만 암송하시면 목사님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한테 딱 그래요. 이거 목사가 장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장로가 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장로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때 제가 암송을 못했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 수준으로 500구절 해보래요. 와, 그렇게는 못하죠.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기도문 수준으로 500구절을 제가 도전해서, 지금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도전합니다. 주기도문 수준으로 500구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일지라도 목사보다 나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순으로 500구절 하는 목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하고 한번 얘기하면 3, 4시간을 무슨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안 해요. 오직 말씀 얘기만 해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예요. 책 이름이. 아, 이분 말씀에 미쳤구나. 자기가 암송한 구절이 어떤 뜻인지 받은 감동 저한테 쉬지 않고 3, 4시간 얘기해요. 아, 이런 장로가 이 세상에 있다니. 이런 장로님이 한국 땅에 계시다니.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여운학 장로님 같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태교 얘기했죠? 애기 엄마들,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는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그런가? 왜냐면 100년을 내다보면 이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또 30년 후에 이 아기가 또 다른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암송, 태교로 태어난 아이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도 모르고 아멘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빨리 배우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로님이 고백한 거예요, 저한테. 신체 발달도 빠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십니까? 찬송을 소리를 들으면 율동도 잘한다는 것이 엄마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은 어려우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태교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40년을 이거 했으니까, 30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태교를 했더니 거의 똑같은 아이들이 계속.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 태교로 탄생한 아이들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러더라. 신세대인데, 그냥 신세대가 아니라 뭐 영적인 신세대인가? 좌우간 새로운 세대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세대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성품에 관계없이 태교로 태어난 아이들의 품성이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 암송 태교의 특권이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성격을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유전을 주는데,
암송으로 태교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 성품에 관계없이 다 온유한 아이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비전을 꿈꾸는 이 장로님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그리고 60년, 100년을 내다볼 때 지금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아직 80대도 아니시고 젊으시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8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아직 젊으세요, 다. 자, 우리 여운학 장로님 80대 제가 한 중반쯤 만났을 때도 이분은 전혀 나이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이제는 공과 공부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저에게 훈련받은 교회 주일학교는 공과 공부 대신 성경 암송만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교회에 쓸데없는 논쟁이나 다툼이 사라졌으며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주일학교는 뭘 했어요? 공과 공부했죠? 열심히 한 주 한 주 공과 공부하고 나서 접으면 싹 까먹습니다. 네.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뭘 했는지도 몰라요. 네, 성경 암송, 우리 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반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50절이고 100절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는 당연히 공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암송만 하고 공과책은 우리 암송책 있죠? 암송책자. 그게 공과책이에요. 그게 공과책이에요. 근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의 일기까지 똑같아요. 공과 내용이. 말씀뿐이에요.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거기 헬라어도 있고 자,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지금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일학교에 지금 관심도 가지시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밥도 헤매기고 엄청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저는 여운학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이런 장로님이 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메우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자, 그 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라고 다 똑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목사 1000명보다 나은 장로가 바로 여운학 장로님입니다. 이런 장로님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신앙 계승 사례. 아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였잖아요.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일개 장로가 일으킨 사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00회 이상 이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한 번 할 때마다 6주간 해요. 6주짜리 100회 이상 했으니까.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100회를 돌파했으니까. 자, 북한 지하교회 신앙 계승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오신 분들이 탈북하신 분이 약 거의 3만 명 되거든요. 3만 명. 이제 북한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써놨네요. 30만 명이 있대요. 30만 명. 엄청 많죠, 생각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예수 믿으면 사형입니다. 성경만 들고 사형인데 어떻게 30만 명이나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자, 이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순교자의 소리 선교회 에릭 폴리 목사. 이분이 제가 사역한 중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만나서 제가 북한 선교 얘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북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를 제가 저기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에 30만 명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발각이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게 된대요. 와, 밀어서 떨어뜨려 죽는데요. 기독교인이 발각이 되면.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은밀히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래요. 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 바로 평양이 북한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났잖아요. 그냥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공산화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목사님들 잡혀 죽고 처형 당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숨죽여 가면서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입을 뒤집어 씌우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전히 30만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비록 성경책은 없지만 과거의 암송한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김으로써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고 있다. 성경 암송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고 자손들에게 신앙 계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의 역사, 우리 한국 역사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한에서 성경 사경가 있으면 일단 성경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엄청난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산화가 됐을 때도 암송하고 있던 구절들을 입을 푹 뒤집어 씌우고 애들한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탈북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당시에는 북한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배웠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기억 속에 있었던 모든 성경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과 몇 개의 찬송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증언록이 믿음의 세대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고 그 1907년도에 살아계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성경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자, 누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롤라드 생각은 안 납니까? 롤라드들은 말씀을 외워서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북한 땅에도 롤라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5강 복습을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따로 없고 나는 성경 암송을 통한 신앙 계승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쓰시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자녀들 또 여러분 손주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간증하시고 뭐 저 개인적인 간증은 많습니다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첫째, 둘째 때는 몰랐어요. 암송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셋째 때 암송이 중요한 걸 알고 우리 셋째 때부터는 말씀 태교를 했습니다. 말씀 태교. 예, 그랬더니 정말 신인류가 맞네. 신인류가 태어나더라고요. 신인류. 그러니까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말한 그 말씀 태교로 태어난 애들을 신인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전혀 종류가 틀리다. 네, 말씀에 대한 반응이 틀리고 성품이 틀리고. 자, 그리고 그래도 감사했던 게 우리 큰아이가 억지로 힘들게 했지만 한 2000절 정도 암송을 제가 시켰는데 그 무렵에 한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주특기가 뭐냐, 장점이 뭐냐 그래서 다른 게 모르겠고
성경 암송 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 말하는 이제 영어로 공부시키는 그런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지만 미국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아이를 추천을 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성경 암송을 어릴 때부터 한 학생이다 이렇게 추천했더니 그 학교에서 바로 합격. 근데 학비를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2천만 원. 영어 국제 대안학교.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죠. 우리는 선교사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성경 암송 장학생으로 그래서 1년에 내들 2천만 원인데 밥값만 내시오. 그래서 3년을 밥값만 냈어요. 2천만 원 낼 거 한 학기에 한 150만 원, 한 달에 밥값, 기숙사비 30만 원만 냈어요. 원래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얼마 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 좀 벌었습니다, 제가. 아, 하나님이 노력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암송에서 무슨 결과가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줄 줄 믿습니다.